주변 민족의 족보를 먼저 기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그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는 그 당시에 기록된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반면에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민족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게 그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기 시각은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쓴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독특성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40년 지나고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돌아보면서 쓴 성경이 신명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적 그러면 체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도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의 신명기 메시지와 이게 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재해석이 나오죠. 그게 신명기 5장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로 신명기를 더 많이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후대 돌아보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는 내용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적 시각을 가지고 쓴 게 역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통이잖아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으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이미 다 망했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정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나와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헷갈린 게 있죠. 북쪽 이야기했다, 남쪽 이야기했다, 북쪽했다, 남쪽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그려놓고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역대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남쪽 유다 정통성을 가지고 쭉 읽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대기를 먼저 보면은 틀이 잡히는 내용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다. 그게 역대기에 나오는 정의거든요. 역대기 한데 36장 21절을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 시각이나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시각으로 다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시각입니다. 근데 역대기 해석이 뭐냐면 왜 70년이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죠. 지킨 적 있어요? 안식년에 해방시키고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꺼번에 안식년 지키게 만들었대요. 그게 70년 포로라는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간다고는 뭐죠?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좋다. 한꺼번에 몰아서 11조 매덕 드리는 사람을 봤어요. 그죠? 이렇게 딱 하나 했던 거 모아가지고 정부에 갖다 바치든지 어디 병원에 갖다 바치든지 이렇게 또 뭐가 있죠? 안식일, 주일 성수 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서 그 날짜 채우죠.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 그런 시각이에요. 역대기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섬찟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런 거예요. 왜 70년이냐? 안식년 안 지켰더니 하나님이 몰아서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위트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찔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비슷한 게 일본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에 끌려갔다고 합시다. 그죠? 끌려갔는데 채석장에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보냈던 70년이 아니었고 이 바벨론은 좀 자유롭거든요. 자유를 줬고 또 거기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에스더 왕비도 됐잖아요. 에스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도 되고 다니엘 총리도 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같이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 국가, 혼합 민족 국가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은 사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지고 이건 당대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사람들인데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돌아가 쉬운 게 아니죠.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한 70년 정도 살았던 사람에게 너 한국으로 가서 나라 세워 그러면 오겠어요? 미국에서 70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 그 자손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어만 하고 하는데 돌아가서 나라 세워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안주가 목표가 아니고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산 정리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화폐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또 고향까지 가는 길이 수천 킬로고, 그리고 중간에 안전한 길도 아니에요. 언제 도둑대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갔다고 할지라도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따를 때만 막 대적들이 많았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간 게 100만 명인데 이게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다, 녹록치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3차에 걸쳐서 돌아가잖아요. 왜 3차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주면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 1장부터 나오는 게 수룹바벨 스토리예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더라. 가서 뭐 했어요? 성전 짓더라. 수룹바벨 성전. 뭐 초라하고 뭐 그래도 학개서에서 보면은 뭐 부끄러웠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7장부터 에스라가 두 번째 끌고 가요. 이 제일 조금 가는 거예요. 이때는 하드웨어로 만들었잖아요. 성전은 지었는데 거기서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 레위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 중심의 귀환이에요. 근데 안 가요. 우리가 뭐 그래 목사들도 이게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야, 그죠? 안 가요. 여기도 뭐 먹고 살만한데 거기 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 기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말 진짜 안 들어. 안 간대. 그래서 막 설득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에스라서 7장 이후에 보면은 막 설득을 해. 가자.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보면은 그때 설득 당한 사람 명단이 쭉 나와. 그러니까 좋은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래도 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3차로 온 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나가서 성벽 재건하는 거. 그러니까 1차는 수룹바벨 중심 성전 재건, 이게 에스라 1장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 6장까지 에스라 7장에서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서 이름 그대로예요. 자기가 레위인들 데리고 소프트웨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불타고 뭐 성문이 없고 그래서 위험하다, 성전만 지어지면 뭐하냐 그럴 때 성벽 재건하러 가는 이야기. 이게 3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녹록치 않았다는 거죠. 가는 게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합쳐보면 대충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5%. 근데 95%는 역사에서 다 사라져 버렸고 5만 명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끼어야 돼요? 안주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서 쓰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니까 뭐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그 길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책 90년대에 나왔던 책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과거를 해석을 오래된 미래 그랬어요. 그 라다크 지방이라고 히말라야 그 지방 하나가 이렇게 오염돼 가는 것을 싸워서 이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 우리 현 인류가 이렇게 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래된 과거인 라다크 지방의 스토리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의미에서 이 역대기를 보는 건요, 이게 과거잖아요. 근데 이거 과거로 보지 말고요, 이게 오래된 미래예요. 이거 잘 준비하면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미래의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뭐예요? 5%에 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주의 일이라 그러면 앞장서 갈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들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특이성. 1장에서는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다윗 왕가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장은 특이해요. 1장은 오히려 이스라엘 말고 주변 민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이성. 홍수 때 남은 아들,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그 이스라엘이 셈족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면은 셈족 얘기는 맨 뒤에 나오고 야벳, 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벳과 함이 먼저 나옵니다.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기 보세요. 야벳 자손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샘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먼저 얘기하고 또 특이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럼 정통이 이삭 아니에요. 근데 이삭 얘기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이스마엘 이야기만 하네요.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29절.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이삭은 얘기를 없잖아요. 그죠? 이삭의 그 반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은 족속 같은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첩 이야기를 해요. 그두라라는 첩이 있죠. 첩의 소생들을 얘기합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여기 자주 나오는 이름이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디안. 모세 장인이 미디안 출신 아니에요. 미디안. 이게 첩 구드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도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지만. 근데 여기서도 에서만 나와요. 야곱 얘기는 안 나오고.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그 다음에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이라고. 에서 후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에서 후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재미있으니까 볼까요? 함 족속. 함 족속들을 보면은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게 이제 셈족 왕에서 함족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족 출신의 왕들 쭉 얘기 나올 때 보면 블레셋, 여부스, 아모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셈족만 산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함족이에요. 여부스족이 함족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은 셈족을 싫어하는가 봐.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함족과 셈족이 이렇게 피부도 다르고 좀 이렇게 특이했는가 봐요. 그래서 셈족끼리는 이렇게 가까이 지냈지만 함족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족이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적인 차이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게 함족 출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핍박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게 그거예요. 한국 역사를 기록하면서 맨 앞에 일본 역사 집어넣고 중국 역사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1장에 이방의 역사를 먼저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겨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현실이 불투명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사업도 주관하고 계시고 정치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이드에 몰려가지고 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 구원의 대상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수르 족속이 그 인종적으로 볼 때 어디예요? 셈족이라고. 요나 같은 사람만 보세요. 야, 요나 너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라. 그랬더니 뭐 안 간다 그러다가 박노쿨 하나 줬더니 그 없애버리니까 막 신경질 팍팍 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4장 10절 11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이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이게 아수르거든요. 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고.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어떤 시각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야, 네 동족이라 그러는 저 동족에 가까운 셈족이나 아수르도 이렇게 미워하는데 네가 함족에게 어떻게 나가고, 그죠? 나중에는 그 백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야베 쪽들은 저 멀리 가 있었던 가 봐. 야마인들이라서 그 당시에는 걔네들 언제 다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게 사도기 1장 8절의 비전이에요. 땅끝 비전. 이거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다. 그거 꼭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들을 건져준 줄 알았냐?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서론에서 밝힐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안주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자가 되라. 이 100만 명 중에 다시 돌아가는 5만 명 되라.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1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니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인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제주 선교인데 우리 선교를 앞두고도 이게 우리에게 오는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헌신할 때 앞장서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구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혈의 피가 그들에게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